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같이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 안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받은 복음, 전한 복음. 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연구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고아물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전해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전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전한 그 말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네가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일 정말 많이 한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이야기했는데 네가 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진리가 아닌 주변 것들을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보면 주변 것들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 너희가 그 위에 서 있는 복음,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울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한 겁니까?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이 연구 끝에 발견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깊은 생각 끝에 이것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말하기를 나도 이것을 받았다. 나는 이것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 그 내용이 뭐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장교회가 이 복음을 핵심 진리로 전도의 주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대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찮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다시 말해 예언하고 그렇게 실행되어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아멘. 대속의 죽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예수님의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 아멘. 모든 인류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운 그분. 그분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아멘. 여러분,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핵심 전도 주제, 핵심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일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 내용도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한다면 뭐예요? 뭐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좋다고 할 때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요. 예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단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작된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세뇌해서 만들어낸 거짓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공유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다른 12제자에게. 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좀 나서서 일하시지 그럽니까? 라고 비꼬면서 빈정거렸던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의 사건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12명의 사도가 기껏 단합해서 만들어낸 날조 조작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나 그거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 법적으로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그거 확실합니다. 이상이지. 내가 안 보았더라도 내가 그 사건을 몰라도 증인이 있으면 그걸 믿어주잖아요. 법적이죠. 자, 이것이 존재하는, 이 증인들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 사건에 기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어낸 공상 아니면 막연한 이데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플라토닉 러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이 불완전하니 뭐가 완전한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면 안 되는 거잖아. 완벽한 신이 이 세상을 좀 다스려줘야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논리의 결과로 만드는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이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증거가 되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사도행전만 보아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핵심적인 지도자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모를 때는 믿지 않았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하여 죽고 난 후에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비어있는 제자 한 사람을 대신해서 제자를 뽑았죠. 뽑고자 할 때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초대교회 공동체에 명시했어요. 12제자 중에 뽑아야 할 사도로서, 제자로서 뽑아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다니던 사람, 함께 다니던 사람. 자, 왜 이런 조건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사도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날은 사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함께 거닐었던 사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어떤 사람 명함 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하고 명함 가지지 않습니다. 난 사도라. 사도 목사, 사도 뭐 별걸 다 해놨어. 미안하지만 사도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보고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자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도들,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 그러니 사도의 기준과 조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거닐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사도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심지어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그들의 일생의 사도적 사명으로 알고 받들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게 뭐 말이에요? 바울 나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어떻게 전파했죠?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이같이. 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 핵심의 내용은 내가 구성하고 내가 추천하고 내가 좋은 말로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도적 전도, 사도적 복음은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가 얼마나 또 성격이 벗어나고 있고 얼마나 비사도적인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어야 할 동기부여를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병 낫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너 교회 나오면 자식이 잘돼. 너 교회 나오면 복받아. 더군다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은 뭐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똑똑해. 별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잘못 전도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얘기를 전도라고 행해왔던 우리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전도, 우리 또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부터,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바로 이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증거, 표적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이 뭘까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할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불순종했던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근거, 이 표적만이 세상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또 그 이전부터 예언을 했지만 뭐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하실 거죠. 구체적인 이 예언이 또 이사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람의 입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실제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실제로 죽게 만드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다른 복음서 한 권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3번이나 걸쳐서 전혀 다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쩌다 보니 죽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일어난 일이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근거가 되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니 이렇게 되고 살다 보니 능력이 생기고 살다 보니 남을 위해 헌신해서 훌륭한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만 보더라도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히 믿을 만한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한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 딱 못 박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회심의 미소를 찍었어요. 이야, 이제 됐다. 회심의 미소를, 아주 음흉한 미소를 보였겠죠. 마치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사라져서 그들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라고 귀신이 말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자, 그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종교 지도자들을 시기심을 부추겼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꼬들겼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귀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히든 칼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일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아주 심오한 진리를 향한 가르침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종교를 꿰뚫어서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다른 종교에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와요. 있어요. 응? 여러분 작두무당 얘기 들어봤어요? 작두무당은요 칼날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 걸어갑니다. 서여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작두무당은 그렇게 귀신에 잡힌 사람은 귀신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그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강조하듯이 그들에게도 경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영생불사 극락왕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스님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냐면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도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도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뭐가 진짜라는 말입니까? 뭐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근거들 가운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 다 합시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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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세요. 부활. 부활. 잠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시키는 거예요. 부활.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의 죄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죽어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 자체가 대신 죽어진 얘기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신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또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 신이 죽었다 하는 얘기 없고 부활의 얘기도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 아주 독보적이고 배타적인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곳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훌륭한 가르침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도 있습니다. 엄청난 선행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떠받들 만큼 아름다운 삶도 있어요. 그러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시대를 통틀어서, 문화를 통틀어서, 민족을 통틀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이라는 거, 지식의 깨달음이라는 것도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너무 달라집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의 부족에 가면요, 아프리카 밀림의 부족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소용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 거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다 벗고 살아. 다 벗고 사는 민족이 있어 지금도. 그게 상식이 맞아요? 사람 앞에서 옷을 입어야지. 저게 뭔 짓거리야.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상식이 거기에 통하죠. 자, 30년 전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풍부한 상식이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자, 또 서로 다른 그러한 우리의 현상적인 시대적인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 이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 가운데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 속에 이런 이유 가운데 이 일을 예수님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살게 하시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적 죽음이 자기를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인정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얘기죠. 선포가 될 때가 언제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기적 행하고 병자 고치고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 다니실 때도 충분한 근거가 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 부활.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권세, 어떤 인간도 깨뜨릴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자기 스스로 이겨내신 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지 교회를 다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전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할 핵심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적인 복음 전도, 성경적인 복음 전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죠. 그의 기적들을 보았죠. 그의 능력을 보았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6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병든자도 치려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한 10년에 한 사람 같아요. 3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쥐하고 같이 했으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얼마나 이것보다 더 많은 교육이 어디가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10년도 더 넘게 한 거예요. 제자 교육을, 훈련을. 응? 그런데도 다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도요 그렇게 될 수 있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막 기도해서 병을 또 고쳤다고 해도 진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부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아는 것이, 능력이, 경험이, 체험이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 한두 번 바라본 사람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쟁이들이 예수 얘기하고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고.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 믿음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몫으로 죽었던 예수, 이단으로 몰려 죽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이 다 맞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에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걸로 끝,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아마 예수님은 많은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진짜다, 말씀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부활은 피조세계 안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법칙,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것, 내 생명을 있게 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런 일들,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지만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싶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피조세계 안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당군이고 누구에게는 뭐가 있고 저쪽에는 천왕신이 있고 뭐가 있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누가 진짜 신이냐? 생명을 만들어낸, 끊어진 생명을 다시 이어주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개념적으로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요, 논리적 추론, 그런 결과일 뿐이에요. 확실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에는 없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새겨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말고는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새겨드려야 할 이유로, 믿어야 할 근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거 다 덮어놓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 또 단번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증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믿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굳게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녀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저는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한번 체험을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아직도 제 평생에 믿을 만한 목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평생에 내 인생을 그럴 만한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체험, 깨달음,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 좋은 교회, 뭔가 믿을 만한 목사, 아니면 정말로 내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발견하면 내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내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 네가 지금 내가 내미는 이 증거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미는 증거,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시킨 그 예수님을 네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걸 물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을 거냐 말 거냐 라는 문제라.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가 있지. 왜요? 이미 증거를 주셨거든요. 이미 주님이 다 증거를 보여주고, 증거를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수많은 사람이 보았고 증거를 주셨어. 믿고
믿고 안 믿고 네가 결정해.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증거는 개인적이고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것,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이러면 예수를 믿을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이러면 돼. 사람들은 믿게 되는 근거가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해주면 예수를 믿을 텐데,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줘도 또 믿을 수 있거든. 다 달라요, 근거가.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뭘 전도해? 뭘 전도해야 되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다시 사셨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길 전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나도 포함되죠. 당신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믿을 겁니까? 말 겁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네? 이 사실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당신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결단의 문제예요. 증거가 그런데 더 이상 결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그런데, 그리고 그 결단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도 결정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믿고 안 믿고가. 오늘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지만,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 조심해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말까지 편지로 여러 번 썼지만, 그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면이었을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복음, 사도적인 복음, 그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한 복음, 받은 복음.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분명히 붙들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고, 성도도 믿지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이걸 안 믿으면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기까지. 이런 증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그걸 받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차장교회, 우리 전도가 앞으로 이런 사도적인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사도적 복음의 근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성금요일에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로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표적이 믿을 만한 근거로 보여주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이 복음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